자, 성도님들 오늘 그 25장 사도행전 25장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재판 과정이에요. 전체가 재판 상황. 우리나라도 막 재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도 이렇게 25장을 쭉 보는데 막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좀 무겁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스트레스가 막 되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자,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우리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뭐냐면 우리 어떤 상황을 만나냐면 억울한 상황을 만나요. 이게 고난이에요. 이게 고난. 심적인 고난.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재판받았잖아요. 바울도 재판받고 12제자도 재판받고 그들의 뭐 잘못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면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진짜 나중에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현장에 가는 게 아니라 억울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평행 이론이니까 주님이 겪은 거 다 우리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복이고 영광이에요. 우리 진짜라는 역설입니다. 역설. 재판 받는데요. 지금 판결이 나오지 않아요. 결론이 안 납니다. 평의가 안 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바울 사도의 고소한 자들의 어떤 그 고소대로 보면 범죄 사실에 증거도 없고 혐의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자, 7절 같이 읽어요. 지금 누가 재판한 재판장이 베스도예요. 벨리스의 후임자 베스도,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이에요. 자, 7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증거 불충분이에요.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 이런 재판도. 18절 또 읽어요. 18절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재판장 지금 베스도의 말입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짐작했던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재판 상황에서 혐의가 없어. 혐의가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됐습니다. 살펴보니까 죽일 죄 바울 사도가 벌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결론이 안 나오는 사실이 뭐냐면 바울의 의견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서 판결을 받고 내가 무죄 선고를 받겠다 이런 생각이 없고 바울이 상소를 합니다. 어디에다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겠다.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런 자격이 있어요. 로마에서 재판받겠다. 이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받으면 여기보다 더 확실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왜 이런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너 여기서 안 죽어. 너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 전해야 돼. 그 말씀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꽂혀 있어요.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나 틀리나 항상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게 기준이에요.
대한민국 모든 것이 헌법이 기준이 되듯이 성도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보기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진짜 종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 경외할 줄 알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자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나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익보다 하나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속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속성이에요, 성도님들. 자,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난리일까요? 살려두지 못하겠대요, 바울을. 그냥 꼭 죽여야 돼요, 그냥.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성도님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하는 이 행동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왜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이런 일을, 유대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해도 다 헛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하나님이 원리, 공식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인생은 풀리지가 않아요. 그냥 꼬이고 난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지, 율법도 모르지, 신앙도 모르지,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죽여야 돼. 저놈은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죽어 마땅한 이단의 괴수야. 분별력이 없는 거죠. 분별력. 사람 볼 줄도 모르고 다 볼 줄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유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바울이 왜 미움받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미우면 그 자식 새끼도 밉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게 죄인의 마음 속성 뿌리예요. 예수님 미워한다니까요. 무슨 석가모니 마호메트 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꼭 예수 가지고 그래. 예수 가지고 이 마귀의 속성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사람 꼭 만나요. 사회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왜 미워하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옳은 소리 하잖아요. 악하다. 인간들이 듣기 싫은 소리. 너 죄인이야. 악하다.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내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이런 거 되게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족끼리도 서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냥 나 힘들게 해서 저 왼수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 가정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다면 가족일지라도 혈육일지라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짜 가족이냐? 진짜 사랑하며 화목해지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진정한 가정, 진정한 교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가족들보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더 친할 수도 있어요. 더 마음이 잘 맞아요. 더 잘 통해. 대화도 잘 통하고. 영적인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입각해서 보면 바울이 이러한 어떤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슨 문제냐면, 지금 베스도 재판장도 볼 때 이게 무슨 어떤 혐의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들이 이렇게 난리냐? 그게 뭐냐면 이 종교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무슨 문제다? 종교 문제.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지금 법적으로 종교 간의 갈등과 대립이다. 베스도가 딱 보니까 이게 사실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 계속 주장하잖아요. 복음이 진짜잖아요. 유대인의 주장하고 바울의 주장 간에 지금 대립, 공방. 두 주장의 공방. 누구 주장이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유대인들의 주장입니까? 바울 사도의 주장이 사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 역사적으로 볼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갈등과 대립과 분열, 이념이 가장 무서운 걸로 생각하는데 이념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이념보다 무서운 게 종교예요. 종교. 네? 그래서 무슨 가족끼리 모였어도 대화 금지, 정치 얘기, 종교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쌈박질 나잖아요. 막 사단 나잖아요. 진짜 막 폭행으로 이어지고 관계가 막 손절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이 칼 마르크스 사회주의자 만든 사람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아편.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이 종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파장. 그래서 독재 국가들은 이 종교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죠. 핍박하죠. 로마 시대 그랬죠. 기독교 핍박하고,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기독교 핍박하고, 북한이 기독교 핍박하고, 이 종교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종교인가 신앙인가? 지금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의 위험성이 뭘까요? 종교가 왜 무섭습니까? 종교가요, 사람을 잡아요, 죽여요. 오늘 보세요. 이 종교가, 유대인의 종교가 이 신앙 아니에요. 유대인의 종교가 바울 잡고 죽이는 거 보세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정당성을 부여하거든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념이 아니에요.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정이다, 이념이 아니라 이것이 신의 뜻이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반박하거나 이의나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닥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 죽여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스데반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바울도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놓고 하나님의 뜻이래요. 대책 없는 거예요. 이러면 대화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마귀가 그래서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종교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이 종교에 약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다 예고해 놨어요. 예고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역사는. 그래서 성도님들, 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 성령님이 이해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고요?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잘 해야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해 못했잖아요.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틀려먹었어요. 메시아는 말씀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분인데 자기들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메시아는 뭘 해야 돼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하나님대로 나한테 해주셔야 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움직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버려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 영적인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세요, 성도님들. 네? 이게 뭐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왜 아주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무고한 생명들이 다 죽임당하고. 십자군 전쟁은 왜 해요?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음을 정당화시켜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녀 사냥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아리따운 소녀들이 다 죽었습니까? 왜 죽여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소녀들은 다 마녀인 거예요, 그냥. 그 다 죽이는 거마다 다 죽여. 예? 이 뭐 신천지도 그렇죠? 이 종교의 이 정말 위력 보세요. 신천지 때문에 막 시사 프로그램 많이 나오죠. 가정이 다 파괴돼요. 엄마 아빠 찾아오면 그냥 만나지도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왜 그래요? 신의 뜻이니까 엄마 아빠가 너 신앙생활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성경 공부를. 난리야 난리. 이건 누굽니까? 정명석 알죠? 정명석 JMS 이 주변에 성폭행 문제로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이 정명석하고 이 여인들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천국 간대요. 그게 신의 뜻이래요. 그렇게 가르치고 설교해서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다 성폭행해버리고 그냥.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 신의 뜻이. 예. 그렇죠? 이거 집회. 왜 여기 나갑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왜 나가요? 여기 왜 나가요? 나라를 위해서, 물론 나라를 위한 어떤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서 대한민국 구하자, 시위하자, 우리라도 목소리 내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님들. 이 정도는 최소한도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히 있으면 여기 절대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갑니다. 호응도 못 하고요. 온전한 신앙이라면. 이 문제가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지 교회마다 설교 제목들이 정치적 위기 갈등 속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제 청년부 은사였던 그 천우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이 정치 위기 갈등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안 하죠, 그런 설교는. 자살폭탄 보세요. 자살폭탄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살폭탄 테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들은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대우받는 줄 아십니까? 순교자예요, 순교자. 중동 분쟁은, 지금 중동 분쟁 있잖아요. 계속 팔레스타인 그쪽 분쟁.
종교 분쟁이에요. 종교 분쟁. 정치적인 분쟁이 아니라 종교 분쟁이에요. 예수님이 다 예고해서 창세기부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평생 영원토록 싸울 거다. 그래서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단에 잘 넘어갑니까?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갈 수가 너무나 간단해요. 쉬워요.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모르니까 그냥 휙휙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다 털어가는 거죠. 어저께도 뭐 보니까 헌금 엄청나게 돈 걷었대요. 이 사람이. 왜 목사라고 그러는지 좀 미치겠어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돈을 걷었대요. 나라를 생각한다고요? No, 장사꾼이에요. 사기꾼 돈 벌려고. 재산이 엄청날 거예요. 비 오니까 돈 줬기 전에 빨리 헌금합시다. 이렇게 멘트 막 날리면서.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귀한테. 난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게 신의 뜻이다. 왜 넘어가느냐? 이게 어디와 직결되어 있냐면 구원 문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절실하고 연약한 문제죠. 구원 문제. 이렇게 해야 천국 가니까. 무서우니까. 안 하면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 문제로 파고드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문제니까 이렇게 해야 행복해지고 이걸 안 하면 불행해지니까 이걸 해야 대한민국이 살고 이걸 안 하면 대한민국이 죽는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종교에 사람 잡아 다 죽여요. 종교가 정치와 공산주의가 전체주의가 아니라 종교가 전체주의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성도님들? 네? 종교죠. 신앙이 아니죠. 근데 본인들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죠. 자기들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과 바울의 이 갈등과 대립 모습은요, 종교와 신앙의 갈등이에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종교와 신앙은 늘 갈등한다. 늘 갈등하고 대립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교 전쟁은요, 이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실체가 마귀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육의 세력과 영의 세력 간의 대립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현실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세력이 크고 강할까요?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세력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고 다 주류 사회예요. 반면에 영적인 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 보여요. 길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보세요. 애굽하고 이스라엘, 다윗하고 사울, 다윗하고 골리앗.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시골 청년 대 종교 지도자, 초대교회, 12제자 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세력 게임이 됩니까? 게임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꽉 잡고 있는 세력이 뭐냐면 영적인 교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세력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이 세력을 다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결국은
결국 이기는 것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겨요.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죠? 사울이 이기지 못했잖아요. 종교 세력의 12 제자들을 어떻게 못했잖아요. 네? 왜 그렇죠? 성령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편. 네?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의문의 패배예요. 본문도 보세요. 본문도 보니까 지금 또 여전히 여기 3절 보겠습니다. 2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오이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도 못 죽여요. 바울 한 명 왜 못 죽여요? 그들의 세력이. 죽이는 건 너무나 식은 죽 먹긴데 못 죽여요. 누가 못 죽입니까? 성령님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붙들고 있는, 그게 진정한 강함이에요. 강함. 네? 그게 진정한 세력이에요. 세력. 그래서 종교와 신앙은 이렇게 늘 갈등하고 대립하는데, 늘 누가 공격한다? 종교인이 신앙인을 공격한다, 대적한다, 핍박한다. 구약에도 그렇죠. 종교인들이 선지자들 다 죽이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종교인들이 죽였고, 사도들도 종교인들에서 핍박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네. 왜 공격하고 대적하고 핍박합니까? 자, 18절,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스도의 말인데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의 종교. 바울이 주장하는 이 모든 진리인데, 진짜인데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아니라. 근데 본인들은 막 우기죠. 이건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내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라고. 자기들의 종교예요. 자기들의 종교.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데 좀 인간적으로 성도들하고 교인하고 갈등하고 대립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갈등되고 대립이 되느냐?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1차적인 기능은 뭡니까?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 우리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 내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데 그 진단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을 가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죠. 육의 속성이라고. 우리의 지금 우리가 겉으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는 지금 육의 속성으로 지금 고쳐져야 할 사람이다. 이거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왜 육의 속성이야? 나 믿음 좋은데.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거 지적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말씀을 이렇게 진단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하죠. 어떤 대안 제시?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인간은 변화된다. 그 부분 해결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기도와 성령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걸 싫어해요. 그냥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하고 이렇게 했던 신앙생활의 패턴이 더 익숙하니까. 그래서 스데반 보세요. 말씀 때문에 돌마다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말씀 전해서 돌마다 죽은 거예요.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제대로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에 찔린다? 제대로 전한 거예요.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제대로 전한 거예요. 수술 과정이에요. 수술 과정.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뭐죠?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이렇게 회개의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를 갈아버려요. 이를 갈고 스데반한테 달려들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교회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눈물, 교회가 뭔가 성장하지 못하고 도약하지 못하고 잘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종교인들 때문이에요. 종교인들 때문에. 종교인 같은 장로님들, 종교인 같은 목사님들, 종교인 같은 직분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해요. 방해. 그래서 교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쟁점이, 기준이 이게 성령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 설교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맞냐,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거로 결정한다니까요, 성도님들. 이게 육의 속성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라고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성도님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자타가 공인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모순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믿을 것이다. 나를 안 믿고 나를 거부하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내 실생활과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19절 같이 읽어.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믿었을 거고, 아버지를 모르니까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누구 말이, 누구 주장이 더 정확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율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마스터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아까 찬양했죠.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소서, 성령님께로 인도하소서.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 공부 많이 하죠. 인문학을 공부하면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문학은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질문만 해요. 질문만.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인문학이 어떻게 답을 해요? 신학이 답을 하죠. 신학이. 말씀이 답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인도했어요? 성령님께로 인도하고 있죠. 자신이 아니죠. 성령님께로 이렇게 인도해요. 예수님의 설교의 방향이.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님께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도들 본 적이 있나요, 성도님들? 오히려 성령님께 이질감을 갖고, 우리 교회에 왔던 어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맨날 성령님 얘기만 한데 왜 이렇게 성령님을 찾으라고 하는지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질감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데 이 흐름이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고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께 관심 없고 이질감 갖고 거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께로 향하지도 않고 성령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온통 다 성령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승부를 걸려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암송하고 큐티하고 소그룹하고 말씀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합시다. 우리는 성령님께로 마음이 향해야 한다.
항상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님께로 가야 돼요. 항상 성령님. 의식 속에 성령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순간순간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성령님께로 향하고 마음이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만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여기에 막 묵상하고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마스터하면 성령님께로, 아까 얘기했죠. 율법을 마스터하면 예수님께로, 복음을 마스터하면 성령님께로. 성령님을 막 찾고 관심 막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찾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너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 실상이래요. 이게 실상, 이게 진리래요. 진짜래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보혜사 성령님께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이 떠남이 유익입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속 있어봐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래도 육신을 입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신이지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성령님 오지 않고 예수님이 영원토록 계셔. 안 죽고 예수님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유익이 없을까요? 예수님은요 육신적인 존재니까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늘충만교회 예수님이 와야 돼. 지금 당장 와야 돼.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저기 서울에 있어요. 이 순간에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24시간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성령님은 제약이 없죠. 영원히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이 시간에 11시 50분 이 일산이든 서울이든 대구든 대전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지금 성령님이 다 함께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그래서 성령님이 유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전해주고 기적이요, 기적. 예수님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돼요? 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간은 속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바뀐 거예요. 성령님만이, 영이니까 성령님만이 사람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야 변화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희생양,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미션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성도님들이 종교와 신앙은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신앙 생활하고 있는가? 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사실이고 신앙이다. 네? 종교와 신앙을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와 신앙, 그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가시적인 것으로, 표면적인 것으로, 외형적인 것으로. 교회가 사이즈가 크면 거긴 다 신앙 공동체인가요? 목사님이 인지도가 있으면 그 목사님은 다 신앙이 탁월한 목사님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면 안 되죠, 성도님들. 이건 인간적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해야죠. 예?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막 교회 생활, 막 예배, 말씀, 봉사, 기도 막 열심으로, 막 열정적으로 한국교회 특유의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열심 둘째가 나면 서러워요.
바울 죽기 전에는 막 단식 투쟁하는 거 보세요. 이단들 열심 대단하죠. 교회 생활, 봉사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죠. 진행 과정이죠.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바울 사도가 딱 정리해 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표면적인 게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면적인 거예요. 내 영혼. 그러니까 성도님들,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야. 맨날 말씀으로 막 그냥 승부를 걸려고 막, 그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영에 있는 거예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에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얼굴 표정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이면적인 거, 이면적인 거. 네?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면에 종교냐 신앙이냐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뭐예요? 열심도 아니고 외형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같이 합시다. 성령님이 계시느냐, 역사하고 있느냐, 여기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통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네? 성령님으로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임재냐 부재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막 열심을 내고 안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느냐, 이거로 판단하신대요. 한 명만 있어도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는 큰 교회고, 10,000명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 교회는 아주 초라한 교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뭐부터 체크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말씀이에요. 말씀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에서 포인트,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생활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욕구만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열심히 내는 거예요, 성도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령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이론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배웁니다.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배워요. 연구만 해요. 연구.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에게 관심도 없고 성령님 생각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님을 안 찾으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그냥 패턴대로 계속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바 봉사하고 성경 한 장 읽고, 그게 끝이에요 그냥.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결단으로. 육의 속성, 그게 다 육의 속성인데 육의 속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로마서 8장,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네? 그래서 자 7장 51절 보세요. 스데반 설교, 아까 스데반 설교에서 돌 맞아 죽었다고 했잖아요.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성경 찾으셔서
사도행전 7장 51절. 스데반이 아주 엄청난 설교를 했죠. 대서사적인 설교를 했는데, 자 51절. 이게 유대인들의 문제래요. 스데반을 통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자 7장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자, 왜 성령을 거스릅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영적인 할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항상 성령님을 거스려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위하는 게 거스리는 거예요. 정말 모순이죠, 모순. 예? 성령이 있는 신앙생활, 진정한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만나야 비로소 성도님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지 못하면, 성령 임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그냥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어. 계속 종교생활. 본격적으로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 시작하느니라.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신앙생활은 뭐죠? 신앙생활은 성령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생각이에요. 관심이에요. 말씀의 제일 큰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성령님 사랑,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그분 만나고 싶고 그분의 능력을 정말 입고 싶고 온통 성령님에게 다 집중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로맨스예요. 성령님과의 로맨스. 신앙생활을 비즈니스,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로 되면 안 돼요. 거래하듯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주세요. 이런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과 나와 연인 관계, 로맨스 관계.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은 드라마 제목처럼 멜로가 체질이 돼야 돼. 멜로가 체질. 내 신앙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성령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기도도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말씀도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내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고, 봉사도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최악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령의 소멸이에요. 성령의 소멸. 성령을 소멸치 말고, 다윗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다 살아가고 하니까. 성령님 없으면 우린 못 살아요. 네? 다 없어도 성령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은 영으로만 통하니까. 육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으로만.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내 영혼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기도의 분향을 계속하는 거예요. 불 꺼지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불 꺼집니다. 그냥. 그럼 종교생활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불 같은 사랑도 못하고 불꽃이 막 팍 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불이 없으면 어둡죠. 마음도 어둡고 성령님의 뜻도 내가 감을 못 잡고, 기도해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기능하고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려요. 그냥 의무감이에요. 성실함, 책임감.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유교예요. 유교. 그냥 도덕, 윤리, 의무감, 성실함, 책임감. 성령님이 원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향한 관심, 나를 향한 사랑, 나를 원하고 찾는 것, 그거 바라는 거지.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금 나는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도님, 피하지 마시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성령님 만나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인 진정한 신앙생활 하셔서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님을 찾고 함께하면 신앙생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늘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